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멋진 남자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평안 18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형제 5분이 있고, 또한 스텝으로 섬겼던 우리 또한 성도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앞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네. 간증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모두 다 간증거리가 많지만, 우리 김경선 형제이신데, 같이 사시는 분이 이현희 자매인데, 부인도 한번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우리 저쪽에, 박수로.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 18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평탁 동산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수료를 한 김경선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이현희 자매와 10살, 7살의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숙제가 많은 곳입니다.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쓰는 편지. 이곳의 숙제는 아버지인 저를 반성케 하고 아버지인 저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문과 같은 숙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료수감문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의 장로님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글재주도 없고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창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감추고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숙제인 수료수감문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면 나한테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것일까?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결석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동산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첫째 주 서먹서먹한 가운데 제일 먼저 반겨주시는 분은 우리를 5주차까지 이끌어주실 조장님과 먼저 와 계신 조원들이었습니다. 조원들과 처음 해보는 허깅은 왠지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면서 하는 자연스러운 허깅은 오히려 악수보다 친밀감을 더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늑한 집을 꿈꿔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집, 아늑한 느낌의 정리정돈 잘된 그런 집. 하지만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안식처라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장소로 생각되어졌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거실과 아이들의 장난감은 왠지 모를 분노와 답답함을 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와 아이들한테 짜증과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 영준이와 정우는 제 눈치를 살펴야 했고 저희 잔짜증에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짜증은 아침에 시작되면 저녁에 퇴근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짜증내고 저 역시 출근한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멀리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내가 짜증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주 강사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을 듣고 조원들과 토론회를 가졌을 땐 밖으로 나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기적인 성격을 대물려 받은 것은 아닐까? 영준이의 참을성 없고 잔짜증을 많이 내는 것이 영준이의 그릇된 성격이라 생각했었는데 나로 인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인 나의 말과 행동을 아이들이 어느덧 닮아가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 옹졸한 성격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왔을 아내와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겨우 첫째 주가 지났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으로 인해 아내한테 못되게 했던 짓, 아이들한테 못되게 했던 짓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한테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는 마음이 아주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허깅을 하며 서로 다독여주고 혹여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말썽을 피우면 아이들끼리 허깅을 시킵니다. 그러면 금세 웃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으면 제가 먼저 치우고 정리정돈합니다. 저녁에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면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큰 아이는 어느새 축복 기도문을 같이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엉성하게라도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버지인 제가 변화되고 올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더군요.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요즘 나 많이 좋아졌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직장 일과 가사 일을 동시에 같이 하는 아내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기적인 저로 인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5번의 짧은 만남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몰랐던 가정에 기도를 알게 해주었고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며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으니까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고자 할 때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노력한다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일찍 이런 귀한 시간을 알게 되었더라면 좀 더 일찍 우리 가정이 평안해졌을 텐데 늦게 알게 되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5주차까지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스텝 형제님들과 우리 조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 이만호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 20 김경선. 지난주에 우리 김경선 형제 가정 등록신방이 있었습니다. 대신방 겸 등록신방이 있었는데 그러한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저 가정이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신방 기념사진 촬영해야 된다고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념사진 촬영까지 하고 아주 요즘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정들이 이번 과정 속에서 거의 동일한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가정들마다 행복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만 그것이 만만하지 않은 것을 누구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그런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의지로 이런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많은 회복되는 가정들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또한 동일한 직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와 서기관은 같은 그러한 직함이 되어집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목적은 이거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희를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5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율법교사가, 서기관이 묻고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대하여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더 큰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그때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전체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것, 요약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 이것으로 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그 밖에 설교를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심오한 말씀, 더 신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다 집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강의할 때에 그 강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 그대로만 살아가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 그대로만 살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글씨를 다 합니다. 글을 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적분 몰라도 더하기 빼기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때 뭘 가르칩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죠? 싸우지 말아라. 양보해 주어라. 그리고 어른 보면 뭐하라? 인사도 어떻게 해요? 배꼽 인사를 해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인사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거 또한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킵니까? 파란 불일 때 횡단보도 건넙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어떻게? 손을 들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갑니다.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쓰레기가 보여지면 주워라. 여러분, 어른 말씀 잘 들어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그때 배운 것대로만 살아가면 훌륭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듣고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은 그곳에 매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성경이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말씀들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또다시 재해석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마음을 다하며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 온통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만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라 이 말이죠. 목숨 걸어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힘만이 아니라 목숨 걸라는 것이죠. 그럼 목숨 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힘을 다하라. 적당하게 아니라 네가 있는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다하라.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너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춰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우리 몸은 우리는 끔찍하게 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아멘.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건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 너 그와 같이 행하라.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1년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했으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 설교, 성경 공부, 목장 모임 통해서 아는 것, 들었던 것, 이것만 가져도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 알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아는 대로만 믿으십시오. 어쩌면 더 알려고 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미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대로만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네가 바르게 말했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만 살아라. 그대로만 살아라. 그때에 그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비유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죠.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았고 때려 죽게 되어졌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옷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매맞아서 죽게 되어졌어요. 강도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아멘.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한 제사장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마침. 거짐 죽게 되어졌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그 시간에 마침 제사장이 그곳에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드디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를 살릴 수 있어요.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마침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보았어요.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거짐 죽게 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법에 의하면 피 흘린 자의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지금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중이기에 지금 피를 만지면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그 제사 때문에 제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에 부득이하여 그냥 지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기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무섭고 또한 그 법으로 인하여 그는 할 이야기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거짐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지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레위인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길은 약 20여 킬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산들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강도들이 때를 이루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결코 한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건 누구도 한 사람,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때를 지어서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치안이 공백 상태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굉장히 부지한 사람입니다. 무모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혼자 지나갑니까? 오늘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밖에 있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에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뇌졸중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질병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술 끊으라고 했더니,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했더니, 그렇게 피워대더니 폐암에 걸렸다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 질병의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저 보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험한 일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죠. 3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읽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행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의 강도를 만났든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강도 만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강도 만난 우리 가정들이 있죠. 부부간의 강도를 만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또한 고부 간에, 동서지 간에, 형제들 간에 이렇게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그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갈등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인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냉철하게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강도 만난 자가 보여지면, 질병에 걸려있는 이웃이 보여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의 남편,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 향하여, 우리의 형제지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직장의 동료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저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런 피예요. 보는 순간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아멘. 가까이 갔어요.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아직 그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압도당해져서 그의 위험을 초래하고 감수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급히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부었어요. 임시 조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행객입니다. 지금 여행하는 중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주었어요. 아마 나귀일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내려 걷고 강도 맞는 자에게 기꺼이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자기의 짐승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자기가 가던 목적지를 중단하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를 위하여 장소를, 향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밤새도록 그날 밤에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자, 35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강도 만난 자에게 발견한 다음에 112에 전화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119 불러서 연결시킨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데리고 주막에 갔어요. 그리고 손수 자기의 비용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고를 했어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정산하겠다고. 그가 더 치료받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해주었어요. 데나리온 2는 적지 아니한 비용입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에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2 데나리온이면 약 2달 숙박 비용이 될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리고 더 들면 더 지불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대답 이르되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유대인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게 그냥 두지 왜 당신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분노할 수 있고 인격적인 모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좋은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이웃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이웃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다.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마음과 뜻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마지막 생애에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일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에게 바쁜 일상이 있고 바쁜 삶이 있지만 오늘 제사장도 그의 사역을 위하여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어요. 오늘 그러한 목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러한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이와 같이 하라, 그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에 뒤로 하고 교회 안의 사역들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십시다. 아멘. 레위인 보고 피하여 갔어요. 제사장처럼 또한 교회에 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강도 만난 가정의 이웃이 되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강도 만난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이 가정 사역들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좋은 이웃 되는 것,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까 그 대화와 비슷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 복 받을 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상속받을 자이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마땅히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기업이 되고 상속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해주시죠. 41절부터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이웃을 또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의 행로를 중단할 수 있고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변경하면서 끝까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